할렐루야. 12월 29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전하는 2021년도의 마지막 온라인 새벽 묵상이 되겠습니다. 2022년 또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고 1월 둘째 주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말씀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후반부는 지난하였던 고통 논쟁 가운데 드디어 침묵을 거두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물음과 말씀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묻기를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리워 야단에 대해 묻고 계십니다. 리워 야단은요, 고대 근동에서 신화처럼 내려오는 전설의 동물인데 거대한 악어의 모습과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의 문화에서 생각해 보면 용이나 또 도깨비와 같은 두려운 어떤 미지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의 동물입니다. 그러한 리워 야단을 하나님께서는 욥 너는 낚시로 잡을 수 있는가?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존재 그 리워 야단 또한 마음대로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들이 8절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같은 것이죠.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9절부터 34절까지는 리워 야단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리워 야단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강력한 가죽과 입을 가졌고 생김새도 공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목과 배, 심장을 지녔고 방어력 또한 뛰어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안 될 정도로 괴상한 존재가 이 리워 야단인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런 리워 야단의 묘사는 욥기를 포함하여 5번이나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각기 조금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욥기서를 보면 리워 야단은 마치 큰 악어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과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 뱀과 같이 길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리워야단의 구체적인 생김새를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두려운 존재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고 무서울 것이다, 마치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마치 상징과도 같은 두려움의 또 어떤 공포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대상이 이 리워야단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 존재가 실존하는 동물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크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는 그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리워야단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욥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문제와 두려움보다 크고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온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죽이실 수도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담대하고 풍성하게 바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내가 주관하기를 원했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크신 위엄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그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화가가 아니었구나, 나는 붓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리워야단으로 상징되는 두렵고 강한 대적자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리워야단조차도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유머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지 않았던 50년 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운전하기를 좋아했던 교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황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사도 있고 수행원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가끔 운전사와 교황이 단 둘만 있을 때 교황이 운전사에게 통사정을 해서 내가 좀 운전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잠깐씩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황이 잠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교통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교황이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교황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전을 했습니다. 상사에게. 지금 아주 높은 분이 교통 위반을 해서 잡히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그 경찰 상사가 말하기를 누군데? 또 시장이야? 아닙니다. 더 높은 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주지사나 장관이야? 아닙니다. 더 높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나 교황이라도 된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이분은 자그마치 교황을 운전사로 두신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웃다가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운전사로 두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침묵을 깨고 드디어 나타나신 하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반복해서 묻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능력과 그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시고 분명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욥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정말 믿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개입해달라고 원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의뢰받고 그리는데 참고할 모델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날을 길거리로 공원으로 나아가서 적합한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성가대원 중에 한 청년이 어찌나 경건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지 그는 보기를 저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스케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청년에게 부탁을 하고 금액을 주며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스케치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바빴기 때문에 또 그리다 말다를 반복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체됐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죠. 이번에는 가룟 유다를 그릴 차례가 되었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다시 모델을 찾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술집이 많은 뒷골목에 들어섰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음흉하고 뻔뻔한 모습, 또 삶을 정말 포기한 것처럼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가서 얼마의 돈을 줄 테니 모델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돈이 필요했던 그 청년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 그 청년이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저를 보면서 그리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빈치가 차마 거짓말할 수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몇 년 전 당신이 그린 예수님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자세히 보니 그 청년이 맞았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사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며 살다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지를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신다면 그 그림은 최고의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면 그 인생은 보물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재료가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삶의 결단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리워 야단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걱정되는 대상,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 리워 야단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고, 그 대상을 정복할 수 있냐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이길 수 있냐고.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운전 잘하십니다. 우리보다 운전 잘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능력의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이끌려가게 되시기를.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 또한 연단의 수단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과 강함의 상징 리워 야단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너무나 크고 깊어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크고 위대한 능력임을 믿사오니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